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25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5년이 지나고 30세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나라는 망하고 또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장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젊은이들은 모두 강대국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식민지가 된 땅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논과 밭도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절망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무수히 많은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뼈란 말은 죽은 시체가 썩은 뒤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뼈는 죽어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뼈가 골짜기를 메울 만큼, 가득 메울 만큼 많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이 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아무런 희망도 또 생명력도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자리는 그 어느 누구도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곳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상기시켜 주신 그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현재 서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절망적인 모습일지라도,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적인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시체같이 그렇게 되어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시체 냄새조차 사라진, 너무 오래돼서 냄새조차 사라진 그 골짜기에 적막한 바람만이 슬픈 역사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일까요?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뻔한 말을 물어보십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난다는 이 질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 백성들을 꿈을 잃고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신령한 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언젠가는 회복되리라는 희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면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에스라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절망의 자리에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혼돈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가 될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는 변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변해서 생명의 기운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생각해보면 살아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명하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외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른 뼈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마른 뼈들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기를 명하신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들 속에 생명의 기운이신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이 일어섭니다. 넘어진 사람, 말라버린 심령들도 일어섭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심령들에게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니 그들은 일어나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부패된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정할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생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은 그런 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은 다 불볕에 타버렸습니다. 물을 길어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깊게 패인 그 주름살에 그런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길거리에는 흙먼지만 날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이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힘이 없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다 타버린 곡식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 심령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아닌 것처럼 가식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이 쩍쩍 갈라져 버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갈라진 심령, 말라버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새벽에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먼지만 날리는 길거리와 같이 횡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은 말뿐이고 무기력할 정도로 쇠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작은 일만 생겨도 곧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메마른 가슴은 아닙니까? 작은 갈등과 분쟁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타른 목마름으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어제 몇 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먼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은 거 먼저 드시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자녀 주라고, 남는 거 있으면 남편 주고, 남는 거 있으면 아내 주고, 여러분이 좋은 거 먼저 잡수세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영양제 먼저 잡수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가족부터 주실 거죠?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희열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쓰러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심령들에게 생기를 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마른 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는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였거나 개혁운동을 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충성할 때 수원의 골짜기마다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했을 때 죽었던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였더라도 그의 노력이나 힘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을 불어넣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단계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게 하시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복음의 그 능력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못한 자는 육신의 일은 할 수 있어도 영적인 군사는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중앙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재하시어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에게 보여줬던 귀한 그 환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에 바라보며 아버지 마른 뼈와 마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명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처럼 주님, 내 모습이 마른 뼈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이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닙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인자하셔서 우리 성령님 나의 모습을 인자하셔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여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신 사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메시아들이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심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점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주님께 상달되게 성령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춤을 인자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대함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겠노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가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학교 비전을 기도로 이루게 해달라고, 영혼과 영적 성숙의 복음을 그 목표를 기도로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이름만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내게 전파하는 모든 되셔도 주님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는 사명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골짜기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아버지 임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구원의 방주의 칼을 받는 말씀, 이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수님의 수함께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이름을 위해서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세를 살리는 그런 성도를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대로 꿈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묵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또 분단된 조국이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 가운데 더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저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지체들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믿음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라와 아버지의 환우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쓰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저희의 아들이 소원하고 나라를 이끌어 위정자들을 예수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중심을 주목하며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달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공동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감으로 끊어지는 지체들을 있으면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실검선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베풀어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귀한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드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그 물질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날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